아멘. 예. 하모니가 아니고 하모니카가 입에 올랐어요. 첼로의 저음의 부드러운 음이 우리 가슴을 이렇게 잔잔히 울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상아 우리 씨가 온 거 이유가 엄마 응원하러 온 것 같은데요. 예, 이 노력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카와 기타에 이어서 이제 첼로의 음악도 이게 최하의 실력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향상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감동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모니카 부르고 싶어서 아주 혼났어요, 진짜.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의 정치와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성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기억절이죠. 이번에는 13과 기억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설교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뭐라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값진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를 사들이는 진주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진주, 그 진주가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 처에, 각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첼로를 하는 그 연주하고 연습하고 또 이렇게 공연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주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진주를 찾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진주를 찾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그런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사실 요즘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나라와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세상에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인상되면서 휘발유와 정유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요즘처럼 그런 비싼 그런 휘발유와 경유를 집어넣은 적이 없어서요. 우리 손수지 집사님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또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고 또 금리가 오르고, 그러한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현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듯한 그러한 그 조짐이 보입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일명 영끌하여서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제 막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그 차에 이제는 금리가 올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코로나가 지나니까 그 전쟁의 후유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온의 변화입니다. 기온의 변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그 기온의 변화가 더 폭이 넓고 또 더 깊고 또 자주 오는, 그래서 그 피해가 어떻게 미쳐질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지구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주 이 봄철 내내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저 큰 나라들은 뭐 브라질이나 뭐 미국 같은 그 나라들은 또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산불은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거대한 그런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요즘에 은근히 걱정거리가 하나 있죠. 이미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1명 나타났다고 하는 뭐 원숭이 두창이니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사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그 법정 전염병으로 인정했어요. 우리 코로나처럼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조짐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예, 물론 코로나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다 드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전염병이 요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서 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유행병처럼 퍼져나가고 하는 것에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우태 장로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그 이야기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두고 바로는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로 발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나이 그때 만 3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가 꿈을 꿨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바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점술가든지 그리고 각종 신하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꿈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자 요셉을 등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기에는 그게 만만치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절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알고 총리로 임명했을까?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애굽은 아주 그 주변 나라의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당 서열체 2위에 오르는 일이죠.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권력 다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총리나 또 여러 그 대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뭐 정치한 것과 똑같이 실력과 권력을 다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요셉은 단 한 번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네, 그것은 당연히 꿈 해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 해석을 할 것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행정 지도까지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바로는 정치가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 대신들 중에서 어떻게 이 요셉을 등용할까 고민했을 것이에요.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었다.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만큼 더 좋은 해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의 대비책으로 제안된 정책안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었으므로 그 정확도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이때 여러 대신들을 놔두고 이 요셉을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 바로가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 문제를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여러분 증언의 말씀에서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분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도 좋아하고 신하도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을 설득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의 찬성을 얻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그냥 등용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고 그리고 신하들의 찬성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총리로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임명된 후부터 요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방마다 창고를 짓고 그리고 무엇을 모았어요? 양식을 모을 준비를 단단히 해놨습니다. 드디어 7년 풍년이 돌아왔습니다. 7년 풍년이 돌아왔어요. 이 7년 풍년은 얼마나 풍성했는지 우리 성경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 양식이 풍부했는지 그러니까 곳간마다 양식이 차고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 여러분 풍년이 3년 이상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이요? 장장? 7년이라고 하는 풍년. 이것은 엄청난 대단한 풍년이에요. 7년 동안의 풍년, 7년의 풍년을 사는 그 사람들은 세상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이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그 정도의 풍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요. 흉년은 언제 준비하는 것이다고요? 풍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지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거기에 정말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풍년과 흉년은요. 번갈아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풍년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풍년이 있으면 또 흉년이 오고 계속해서 흉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지나면 또 다시 풍년이 오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번갈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상 없는 7년의 풍년에 모든 사람들은 그 풍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상 없는 풍년에 곡간을 다 지어서 곡간의 곡식을 마음대로 아주 가득가득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득가득 모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요셉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럴 필요 없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는요 나가서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요 그냥 양식이 풍성했어요. 그 풍성한 양식을 놔두고 무슨 욕심이 있어서 다 거둬들이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는 물가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쌌죠. 그냥 돈 조금만 주면은 일명 한 트럭 정도는 사는 건 아주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득가득 넘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여러분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뭐 이 창고 저 창고 뭐 셀 만한 그런 그 셀 수 없는 창고에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풍년인지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가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그 풍년이 풍족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이죠, 복. 네, 풍족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요셉은 예언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미래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많은 풍족한 양식이 언젠가는 떨어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을 알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와 우리 현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풍년이 애굽만에 있는 풍년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 글쎄 모르겠어요. 이때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풍년이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풍년이었습니다. 어디도 풍년이었을까요? 어디도요? 예, 누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풍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풍년이 있을 흉년을 준비했을까요? 성경에 준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니, 준비 안 했습니다. 왜요? 양식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네? 믿었잖아요. 믿었는데도 왜 몰라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신앙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을 모른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즉 시대를 준비할 복음의 선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풍년을 준비하는 애굽의 지도자 요셉과 바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가였어요. 바로의 생각은 이 풍년을 이용해서 다음에 있을 그 무서운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흉년이 돌아오면 제국을, 그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손아귀로 넣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 몇 년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7년 풍년이 하고 흉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7년 동안의 흉년 몇 년 만에 끝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년 만에요? 2년 만에 동이 났어요. 그렇게 풍성했던 7년의 풍년이 흉년 2년 만에 완전히 고갈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는 누구를 시켜서요? 요셉을 시켜서 풍성한 양식을 다 마련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양식을 이제는 흉년이 있었을 때 하나 둘씩 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로는 아메네아 3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극심한 식량 위기를 맞이해서 이 바로는 돈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 양식을 아주 싼 값에 들여왔는데 이제는 그 양식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싼 값에 양식을 주고 그 양식을 비싼 값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정치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의 모든 돈들을 바로는 뭐 했어요?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자가 있습니다. 산고송하입 강심사상유라. 산이 높다 하지만 소나무 아래 서 있고 강이 깊다고 하지만 모래 위를 흐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그렇게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나서 그 주변에 강대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뒤에 그 바로로 움직이는 그 섭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로가 요셉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주변의 민족들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아마,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이제 가축들 다 긁어모은 거예요. 근데 이 흉년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가축 다 바쳤습니다. 가축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가축도 없고 돈도 없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때는 뭐 하냐면 자기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스스로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사람들 다 노예로 또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노예로 말미암아 대토지 건설을 하고 있어요. 일명 우리가 피라미드라든지 그때 그 노예로 다 바로가 그때 건설한 거예요. 주변의 모든 국가들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때 당시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사실은 요셉과 상관없이 있을 것이었어요. 아마 바로도 풍년은 그냥 즐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흉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약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도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양식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강국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것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무엇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기갈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언이 한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1260년 종교 암흑 시대 때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1260년 동안 오직하면 역사에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말씀의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풍년입니다. 요즘처럼 말씀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설교 아니면 성경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수많은 말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대에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쉬운 성경, 옛날 성경, 무슨 성경이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야말로 말씀의 풍년이에요. 풍년 7년 시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저장해 두세요. 어디다 저장해 둬요? 부지런히 암기하시고,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에 하셔야 돼요.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내 것을 저장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나이 1살, 2살 더 드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90세 생신을 맞이하시는 우리 이상선 어머님 지금도 말씀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말씀에도 감동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 희망이 있어요. 꾸준히 하면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이 일에 대하여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때로는 노트에 적어주시고요, 수시로 펴서 보시고요, 말씀을 대하시고, 시간만 있으면은 말씀을 저장하시기에 여러분 분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똑똑한 바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부한 중에서도 약간의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풍성한 말씀이 돌아다니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영혼들이 정말 당신의 곳간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의 풍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의 그 열매인 영혼들은 곳간에 풍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신앙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에 신앙은 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쉬울 수 있지만은요 어려워요. 쉬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번에 야영회도요, 보통 우리 야영회 하면은 코로나 전에는 좀 덥고 찌는 더위지만은 우리 야영장에 가서 땀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야영회 갔지 않습니까? 이번 야영회는요 2가지로 합니다. 그냥 온라인 야영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텐트 찍고 텐트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돼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누가 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말씀만 하세요.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 자유스럽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야영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풍족하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각 성전마다 사람들이 곳간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풍성한 가운데 서서히 흉년이 다가오지 않나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아주 새로운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지나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인 시간도 많았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별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2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네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갖고요. 근데 참 특별한 경험을 코로나 시대 때 특별한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질 않았지만요, 60평생 동안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요 좀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도 거의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몇백만 원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코로나가 가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울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 속에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이 표현이 뭔가요? 나름대로의 이익과 즐거움과 아주 코로나를 저는 만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도 드립니다만은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2세인데 조금 있으면 오늘 7월 달부터요. 국민연금이 또 나옵니다. 또 이제 65세 되면 이제 노령연금도 나오고요. 또 뭐예요? 직장 퇴직하면 또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예. 그 연금도 나오고요. 그런 연금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들을 노예로 삼은 다음에 그들을 종을 먹이기 위해서 한 제도가 뭔지 아세요? 배급제도입니다. 일한 만큼 배급을 줬어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제도라든지 노업연금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조금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배급제도입니다. 배급제도. 여러분, 배급제도는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군주제도, 군주국가 혹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이 배급제도입니다. 배급을 자꾸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로나 시대 때에 그 돈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정치적인 것도 깔려 있긴 하지만 국가가 뭐 했습니까?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둘이서 셋이서 모이지 말라, 식당도 가지 말라, 또 교회에 이게 20명 이상 오지 말라. 국가가 통제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통제를 한 것에 대한 은근한 보답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제했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돈 주고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주국가니까 그렇지만요. 배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배급 준 것에 더 많은 양을 걷어들일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배급을 자꾸 받으면 이제 배급 주는 그 단체에 내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힘없고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다 받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앞으로 그런 정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둘씩 나타날 것입니다. 제2의 바로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식량 앞에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식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통화제도를 하나의 화폐로, 전 세계를 하나의 화폐로 통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통용할 것은 뭔가 하면은요, 달러? 그래서 달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럼 앞으로 여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화폐 제도를 다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폐가 없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 그게 키포인트예요. 뭐예요? 카드로 다 사용하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신용카드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각 나라에 있는 화폐가 없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 카드 하나로서 세계를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앞으로 그게 올 것입니다. 현금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하는 것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해 투명한 것이죠. 투명하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통치하고 뭔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뭔가 힘을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처럼요. 바로처럼.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으로 당시 세계를 바로가 제패한 것처럼 오늘날도 식량과 더불어 중요한 이 현금을 통해서 세계를 더 제패할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요, 매우 이상한 현상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김은태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요. 여러분,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야곱은 다시 한번 그 약복강가에서 그 약속을 다시 되새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위기 때에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되새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약속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씨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방 나라. 그것도 이방 나라의 종살이로, 거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어렵고, 여러분 그때 그 애굽이 바로가 통치하는 그 애굽인 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의 그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절입니다. 매우 불안한 시절이에요.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일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바로에게 달렸죠. 모든 것이 애굽의 소나기에 다 놓여있는 그 척박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에요? 당신의 복음의 씨앗을 트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너희에게 오리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극한 공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혹시 양식이 떨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극한 어려움을 치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 남의 땅 고센 땅에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어린아이 여자 치워놓고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됐어요. 장정만. 그러니 어린아이와 노인분들 포함하면요 약 18만, 60만, 180만 정도 될 것이에요. 엄청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 다 엄청난, 그만큼 400여 년 동안에 그만큼 창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별이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상황을,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날의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지나쳐서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과정 공부를 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와 그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종교적 탄압으로 다가올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는지 아니면 각종 질병으로 다가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당신의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마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가 노력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로 이끄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기별을,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아는 우리는, 말씀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재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것이 예언을 아는 사람이 내다보는 미래며 현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각종 유행병 질병이 일어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부족하고 전쟁으로 세계가 불안해지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한탄스러운 세상,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을 그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말씀하게 계십니다. 일어나 고개를 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득창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늘의 놀라운 기별들을 우리가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 가까이 오는,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간절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가에 가까이 오심을 깨닫는 우리 긍모회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이 되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언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죠.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께 가까이 가는 일 1절, 2절 오늘 특창하시는 분이 부르시고요. 3절, 4절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생명길 되나니 그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일어나 돌판을 쌓으며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사랑의 주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숨질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께서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의 얼굴을 다 뵙는 그 모양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감사와 축복의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